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85이니까 뭐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좀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치르고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장례를 직접 인도한 적도 많고 뭐 장례식에 참여한 것은 정말 수없이 많은데 제가 직접 상주가 되어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 너무 의미나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장례를 직접 인도하거나 참여할 때 뭐 결코 거짓된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 상주의 마음, 그 어떤 유가족의 마음을 내가 아무리 미루어 짐작하고 가능하면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한다고 해도 정말 이건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하는 타임인데 제가 이걸 겪으면서 좀 죽음에 대한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장례를 당했다고 하면 뭐 동일하게 제가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양인들의 묘지는 저 멀리 있는 산이 아니라 보통 동네 한가운데 혹은 교회 뭐 이렇게 뜰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이 묘비를 쭉 둘러보면서 묘비에 적혀 있는 묘비명을 한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묘비 앞에 멈추어 서서 그 글을 읽었는데 단 3줄이었다고 합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걸 읽고 피식 웃었는데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 세 마디, 이 세 줄의 묘비명이 참 인상적이었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은 물에 넣고 그리고 서서히 물을 데우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뜨거워졌는지도 모르는 채 서서히 그 개구리는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죽음이라는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아닌가.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데워지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몰랐을 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찾아올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 제가 비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비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인류가 동일하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누구도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이런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도 없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그죠?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어떤 정치인이 있든 여러분 그것은 그 정권이나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출발선부터 다르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진 재능 자체도 틀립니다.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죠?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못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누구나가 다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한테 제가 종종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손기술이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왜 그리 일머리가 없냐고, 왜 그래 손에 좀 이 손재주가 없냐고, 뭘 해도 그냥 예. 근데 제 주위에도 보면 정말 이 손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뭐 맥가이버를 방불케 하는, 뭘 해도 그냥 뚝딱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뭐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데도 참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뭐 잘 못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거나 평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 앞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참 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특별히 3장은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나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어쩌면 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 만사,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 때를 말하는 첫 번째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다양한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때가 있다는 것은요, 이 자체만을 보면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어요. 수업을 시작했는데 시작종이 열려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마치지를 않는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배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11시 조금 전에 시작했군요. 마칠 때가 마치지 않는다. 여러분, 서울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죠? 넘치는 교회라고. 제가 그 목사님도 직접 만나보고 그분이 쓴 책도 읽어봤는데, 그 교회는 주일 예배를 한 5시간 내지 6시간. 예배 시간이 좀 줄었답니다. 원래는 한 6시간 했는데 5시간.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좀 특수 사역을 합니다. 젊은이들, 특히 뭐 마약 내지는 뭐 방황하는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중심으로 이제 좀 교회가 구성되다 보니 1시간 이거 이렇게 예배해 가지고는 그 찌든 아이들의 어떤 영혼이 회복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찬양 2시간, 말씀 2시간, 기도 2시간. 근데 그 교회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애들이 태어나고 하니까 이 자매들이 항의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애도 있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예배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시간을 1시간 정도 단축했답니다. 5시간. 그래서 그 교회는 아예 치마 입고 오는 거 금지, 구두 신는 거 금지. 왜냐하면 찬양할 때 거의 뛰면서 물병은 기본, 물 마시면서. 제가 그런 교회를 그렇게 예배 드리자 이 말씀은 아니고요. 그 교회도 마치는 때는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출근을 했는데 퇴근을 하지 않는다. 잠은 잤는데 깨지 않는다. 이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고. 여러분, 아직 죽음이 잘 실감이 안 나죠.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죽겠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제가 피부 깊숙이 이제 내가 때가 다 되어 가나 보다 이런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직간접적으로 죽음을 접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루 시작을 하고요, 하루 마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과 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의 시작과 끝도 경험합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잖아요. 벌써 2021년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매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 해가 물론 이제 코로나로 거의 얼룩진 한 해였지만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생도 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의 일생도 시작했으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신 것, 이 때를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물론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일의 처음과 마지막 그 과정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해주세요. 너무 애석하게도. 여러분, 저는 군에서 그런 걸 배웠습니다. 보고를 할 때요, 보통 세 가지 보고를 합니다. 최초 보고, 경과 보고, 그 마지막 보고,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너한테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 과정도 얘기 안 해주시고 결과는 이렇게 될 거다, 너 그러니 지금 힘들더라도 너무 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우리가 짐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든 우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게 당장은 고통이고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일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거겠지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애석하게도.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지만 이 모든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시황 아시죠? BC 221년에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그 진나라 원래는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중국을 통일했다고 해서 시황, 황제라고 이렇게 막 스스로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기원전 221년에. 그리고 화려한 아방궁을 짓습니다. 이 사람이요,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이분은 중국을 통일하고 이제 자기는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신하들에게 불로장생 약초를 구해오라고 막 닥달을 합니다. 웬만한 걸 아마 다 먹어봤을 거예요. 몸에 좋다는 거. 근데 결국 BC 210년 5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50세는 뭐 그렇게 일찍 죽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60 환갑을 치르는 이유는 그 60까지 사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은 뭐 60 환갑은 욕됐습니다. 그죠? 지금 뭐 환갑 잔치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50이 뭐 그렇게 이런 나이는 아니었지만 막 영원히 살고 싶은 오랫도록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진 진시황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참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아무리 불로 장생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초 여러분 그런 약초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시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욕심이 아닌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갖게 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다. 죽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살까? 저렇게 하면 영원히 살까? 어떻게 하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내세에 내가 뭔가 좀 내세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지금 생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동기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갖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죠. 그냥 해탈에 이르는 혹은 참된 진리에 이르는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 참된 진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너무 배타적이다. 역시 교회는 배타적이야. 역시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시고 유일한 진리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배타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배타적인 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것을 무시하고 막 비난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배타적인 것이지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배타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나 타 종교도 존중합니다. 뭐 거기 가서 그냥 깽판을 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연말에 아내하고 이제 경주 쪽에 그냥 좀 산책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바람도 좀 쐬고 마침 성탄절 전후였던 것 같아요. 불국사를 갔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간 것 같아요. 근데 불국사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불교는 좀 마음이 참 넓구나. 우리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는 뭐 불당에 들어가서 뭐 영적 전쟁을 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난동을 부렸다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저도 영적 전쟁 좋아하지만 그런 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좀 상식이 아주 모자라는 좀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런 타 종교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면 당신들도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사시고 참되신 분은 오직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과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종교적인 위안을 갖거나
혹시 있을지 모를 내세에 대한 안전장치로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이 땅의 짧은 삶이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혼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영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생각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양에 가본 적 있습니까? 태양에 갈 수 없을 것이에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건 아시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우면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우리는 태양에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태양을 보고 또 태양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알 수 있다. 우리 철학에서 말하는 경험주의. 일면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진리의 파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에도 전혀 틀린 얘기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파편들이 거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혼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나 그렇지만 영혼을 향한 갈망, 영원히 살고 싶고 또 영혼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뒤돌아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가 한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나이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한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3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건 뭘까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사람들의 평판에 여러분의 살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 관리를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도 제가 다른 사람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판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결단코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좀 책임져 주면서 그런 말을 하면 그나마 밉진 않을 텐데 입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죠. 네.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목숨을 바칠 만큼 그분의 생명을 희생할 만큼 귀한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존귀한 분들이긴 하나. 왜요?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동물과 비교해서 인간이 더 약한 거 아세요? 동물은 태어나서요 의미가 없어도 그냥 생존하는 동물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태어나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100%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사람이에요. 재앙과 제약이 많습니다. 일의 시작과 마침 그 과정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 때, 사람들이 사는 동안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감사와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늘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이 잘 됐어요. 잘 되는 게 꼭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조건적인 감사, 조건적인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오늘 큐티했네. 내가 좀 사랑해 줄게. 너 오늘 30분 이상 기도했구나.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 너 전도하네. 그래. 그런데 너 죄짓네. 이 녀석. 사랑 취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부모 중에 그런 부모가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 성적이 어느 정도 될 때, 네가 내 말을 좀 잘 들을 때,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늘 어떤 강박증이 있을까요?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때, 내가 사랑받을 이쁜 짓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떠날 거야. 이런 늘 불안한 마음.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물론 이 땅에 저도 부모지만 우리 부모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못 줄 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얘가 좀 예쁘거나 못났거나, 얘가 좀 잘하거나 못하거나, 속을 새기거나 아니면 좀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늘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 그런 것이죠.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봐도 그러기가 힘들어요. 어떤 날은 좀 나이스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쩐 날은 저 자신한테도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되게 좀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만약 기뻐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제한적으로 행복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선은 꼭 교회만 충성하고 교회 관계된 일을 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주십시오. 마음에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는 뭔가를 좀 베풀고 뭔가를 해야 나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전도를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전도를 목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영혼을 가진 존재는 다 압니다. 교회 한번 데려오려고 그 목적으로만 뭐 좀 잘해주고 뭘 주고 여러분 이렇게 얄팍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웃 그 자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웃 그 자체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상대방도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교회 한번 데려가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써나 아니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고 뭐 이상한 뭐 이런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를 어떻게 좀 잘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저는 제가 작금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서 막 지금 죽는다 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당신들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무조건 뭐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정신일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자기들만 아는 집단으로 자기들만 좋으면 무조건 좋다는 다 실제로 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가 있으나 어쨌든 이런 평가와 오해를 또 이런 인식을 갖게 된 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일반 다른 사람들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내지는 내는 온 인류를 사랑하리 여러분 그런 막연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족. 첫 번째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두 번째 이웃은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겠죠. 세 번째 이웃은 여러분이 직접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냥 이 세상을 나는 사랑하리 이웃 사랑하라 했으니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랑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서침에 지나가는 사람은요 특별히 갈등 겪을 일도 없겠죠. 접하는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 구체적인 그 한 사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에게 선을 행하십시다. 도와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더 값지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 전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 이 진리는 변하지 않죠.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